소식적으로 신앙을 나가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같이 보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가임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 소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쁨이
세상 이기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제14장입니다. 여호수아 제14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권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지파와 아홉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프라임의 두 지파가 되었으나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물기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자식과 재산을 위한 복지만 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그때 유다 자손이 유다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가고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아까 아비게에 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당신이 아시는가.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 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시기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0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사실을 지금에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모세는 아랍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몰라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누르게 쫓았습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앞에 나엎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첫 번 맞이하는 월요일 아침인데 어제 거룩한 주일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월요일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첫 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하신 손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이죠. 요단 서쪽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장면입니다. 9지파와 반지파, 9지파 반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데 원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2절 말씀인데 2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지역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에게 주었으니 아멘.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의 대원칙은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눠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 지파의 크기 순으로 나눈 게 아니고요. 크기 순서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또 그 지파의 어떤 기여도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모여서 상의하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타협을 해서 기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았다는 거죠. 제비를 뽑아서 그 뽑힌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제비를 뽑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죠. 내가 어떤 땅을 택하든지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가장 적절한 땅으로 주신 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땅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모습이죠.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 속에는 다 하나님의 섭리가 다 있고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들은 없어요. 다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섭리들이 다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 제비를 뽑았던 이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를 받는데 제비를 뽑기 전에 제일 먼저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비 뽑기 전에 기업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하면 갈렙이 먼저 그 가나안 땅의 한 기업을 받게 되죠. 갈렙의 경우는 제비를 뽑지 않고 제비로 얻은 땅이 아니라 사실은 약속으로 받은 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으로 받은 땅입니다.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날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날에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때 정탐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의 한 일경을 그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그의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그 약속을 붙들고 요청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그 약속의 땅을 나에게 달라. 민수기 14장 24절과 30절 말씀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났을 때 12명의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그 땅을 비평을 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백성들의 마음에 간담을 다 녹아버리게 만들고 밤새 통곡하고 울고 불고 하게 만들지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45년 전에 갈렙은 그 약속을 받았죠. 그 약속을 받은 땅,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제비 뽑은 땅이 아니라 약속으로 받은 땅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제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비를 뽑아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섭리가 다 들어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이죠. 근데 제비를 뽑아서 주어진 땅이 아니라 갈렙의 경우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구한 땅이죠. 지금 차이가 있어요. 그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은 땅, 약속을 근거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땅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명의 귀한 식구들,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다 있으니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있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어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갈렙이 오늘 요구한 땅이 있어요. 그 약속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의 모습이 12절이죠.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이렇게 해서 갈렙이 요구한 땅이 있었습니다. 그 요구한 땅은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거죠. 헤브론 산지를 달라고. 헤브론은 말씀처럼 산지죠. 산지. 또 평지가 아니에요. 평지가 아니라 산지에 있는 성읍입니다. 근데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고,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아르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르바 사람들은 아낙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큰 사람들이었어요. 가장 큰 사람. 헤브론은 산지에 있고,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장 큰 기럇 아르바 사람들이 거기에 지금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읍을 보면 성읍은 크고 견고한 성읍들이었다는 것. 사실 도저히 전쟁으로 뺏을 수 있는 성읍은 아니죠. 쉬운 땅들도 많이 있고 편한 땅들도 있겠지만 이 헤브론 산지는 사실은 힘들고 고생하면서 얻어야 할 땅이지. 지금 여호수아, 지금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그 세대 남자들이 다 죽죠. 20세 이상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20세 이상은 다 죽고 20세 이하 된 사람들과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 40년 전에 20세 이하 된 사람들이죠. 20세 이하 된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하 된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최고의 원로는 누군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최고의 원로들이죠. 사실은 공헌도 많이 했고 나이로도 제일 어르신이에요. 그러면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할 때, 가나안의 땅을 요구할 때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거예요. 차지하기 쉬운 땅을 원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풍요로운 땅, 살기 좋은 편한 땅, 평지에 아주 비옥한 땅을 요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굳이 헤브론의 산지를 구하는, 험지를 구하는 거죠. 험지를. 세상의 논리와는 좀 달라요. 세상의 논리는 어떻게 하면 이제 편한 곳을 택하려고, 어떻게 하면 쉬운 곳을 택하고,
편하게 차지할 수 있는 땅을 원하는, 귀족한 땅을 원하는 세상의 논리인데,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갈렙은 오히려 험지를 나에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하는 모습들이 보게 되죠. 갈렙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뭘까요? 갈렙이 이렇게 요구한 이유가 뭘까? 12절 말씀 앞부분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갈렙이 지금 헤브론을 보면서요, 그때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곳, 그게 바로 이 땅이다. 그래서 이 땅을 달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이 땅이 아무리 험지래도, 이 땅이 아무리 힘든 땅이라도 이 땅을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12절 마지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헤브론도 다 내가 차지하고 거기에 아낙 자손들 다 쫓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였다는 것.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어도 그때 자신에게 주었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 약속을 의지해서 기업의 땅을 요구하고 있는 갈렙의 모습이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광야에서 지난 45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기도 하고 전복 전쟁을 하느라고 막 힘들지만은 갈렙은 그 4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 45년 전에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내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다 주시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놓쳐버리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안 주셔서 문제가 아니죠. 약속을 다 주셨지만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정말 붙들고 살지 못하고 그걸 다 놓쳐버리니까 다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보다 때로는 내 욕심이 앞서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환경이 더 커 보여서 약속이 자꾸만 뒤로 처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목숨을 거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신뢰하고 있는 자는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도전하게 되죠. 약속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헤브론 산지라도요 도전합니다. 그걸 향하여 나아가고 그걸 요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갈렙의 참 귀한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정말 신뢰하기에 헤브론 산지라 할지라도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라고 요청하게 되죠. 도전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근데 그 기업이 돼.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차지하게 돼. 하나님 약속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헤브론 산지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고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끝내 차지하게 되어지죠. 근데 이 헤브론은요, 나중에 다윗 시대 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첫 수도로 헤브론을 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가 됩니다.
첫 번째 수도로 역할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 헤브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지게 되죠. 15절 마지막을 보니까 15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헤브론 산지에 전쟁이 그쳤다.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완전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평화가 그 땅에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목숨을 걸는 사람,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온전한 승리와 평화를 허락해 주시는 거죠. 저는 이제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저 제비 뽑힌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에 정말 목숨을 걸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비록 헤브론 같은 산지를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약속해 주셨기에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업에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시고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갈렙이 85세가 되어도 하나님께서 45년 전에 주셨던 그 약속을 잊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붙들고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요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며 비록 헤브론 산지와 같은 곳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넉넉하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승리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한 길 찾아다니지 말고 쉬운 길로 가지 말고 약속의 길로 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승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를 맛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번 한 주간 신년을 맞으면서 특별 새벽 기도, 저녁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모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녁에 하나님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한 길들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6년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전하는 귀한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잘 진행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하나님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번 한 주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2026년 우리 교회는 이제 새 성전으로 이제 이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전하는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들로 인도하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들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공간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본 가운데 하나님 적절하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